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명희입니다. 요즘 TV에 복면을 쓰고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복면을 쓰고 노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바로 수십 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누구도 저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제 모습을 감춘 채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가면을 벗고 제 진짜 모습을 찾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참 조신하죠? 가끔 주변에서 목소리 이쁜 척 좀 하지 말고 평소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교양 있는 척 살다 보니 진짜 제 목소리가 어땠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소리 지를 때 빼고는 항상 이 목소리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착한 게 아니라 힘든 집안 형편 때문에 성격이 소심하고 어두웠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힘든 직장일로 하루가 멀다 않고 술을 드셨어요. 술을 드신 날이면 어김없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밤새 욕을 하시고 분을 내시며 온 가족을 괴롭히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피해 한겨울에 엄마와 집 옥상 계단에서 밤을 지새던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잦은 아버지의 술주사를 견뎌야만 하는 저의 하루하루가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어떻게든 이런 환경을 벗어나려고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 어린 학생이 감당하기 벅찼지만 학습지도 돌리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 보기에는 성실하고 착하다는 꼬리표를 단 채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제 속에는 언제부턴가 누군가를 향한 알 수 없는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다 보니 오로지 믿을 건 내 결정, 내 생각뿐인 것 같아 독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저는 점점 주변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 저는 결혼만큼은 잘하고 싶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결혼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배우자의 기준은 절대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 1순위였어요. 그런 바람대로 저희 부부는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 결혼했어요. 자연히 아이들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요. 일남 이녀의 자녀들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딸은 선교사로, 둘째 딸은 찬양 사역자로, 막내 아들은 목회자가 되기를 서원하며 매일 축복 기도를 해주었어요. 신앙, 가정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남편은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성실한데 신앙심까지 좋아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자랑스러운 남편이었습니다. 감옥 갔던 가정에서 벗어나 믿음의 사람이며 마음에 꼭 맞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니 내 가정만큼은, 내 자녀들만큼은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저는 신앙생활도, 가정도, 자녀 양육에도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생각지도 않게 제 자녀에게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게 좀 문제 있는 가정에서나 있는 일이지 그게 하필 내 자녀라니? 저는 충격도 충격이지만 그와 동시에 마치 제 자신이 발가벗겨진 듯 창피했습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주변 상황 따라 흔들리는 아이를 보며 지난날 내가 겪었던 힘든 문제가 그대로 자녀에게 보여지니 더 괴로웠어요. 내가 어떻게 일군 가정이고 남들에게 행복한 모습만 보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다 우리 집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힘든 세월 다 이겨내고 훌륭한 남편에 잘 자라주는 아이들. 뭐 하나 남부러울 게 없는데 우울증이라니. 저는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가면을 쓰고 교양 있는 척, 착한 척하며 사람들을 대했어요. 작은 교회 식구들 간에도 저를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도
아니, 따뜻한 좋은 말은 다 어디로 가고 콕콕 찌르는 말만 하는 거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는 영 어울리고 싶지 않았지만 불편한 마음을 꾹 누른 채 겉으로는 웃고 다녔어요. 그런 저는 교회 안에서 이간도 서슴지 않았어요. 내 눈에 기분 나쁜 지체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은근히 흉을 봤어요. 어김없이 제 말에 호응이라도 해줄라 치면 다 내 잘못인 거 아는데로 시작해서 결국 그 사람 흉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수근수근 하고 나서야 속이 좀 풀리곤 했어요. 그날 기분 따라 주변 가까운 지체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저의 판단 대상이었어요. 친정 가족들과도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늘 원망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생일이나 기념일 등 작은 일까지 다 챙겨야 마음이 편한데 그렇지 못한 가족들에게 무심하고 매정하다며 얼마나 성의가 없으면 참석도 못하는 거야? 하면서 원망하기 일쑤였어요.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 지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잦으셨는데요. 내 가정, 내 자녀 챙기기도 벅찬데 친정 부모님까지 도맡는 일은 제 몫이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하지 않는 동생들에 대한 야속하고 미운 생각에 관계가 단절되기도 했습니다. 또 무리해서 일하시는 엄마를 보면 병원으로 어디로 동분서주하며 내가 감당할 일이 배로 늘어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 이렇게 모두들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가?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대했지만 부모님과는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소리를 질러댔고 내 분이 풀릴 때까지 집안 분위기를 살얼음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늘 입버릇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큰딸인 너를 낳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작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가 왜 너를 낳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배 때마다 로마서 14장을 자주 말씀하시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언제부턴가 자꾸 나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무렵 유독 어떤 지체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데 내가 포장을 잘하는 사람인데도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상대편이 잘못했으니까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아무리 합리화해봐도 예수님께서는 남의 하인을 판단하지 말라.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자꾸 걸림이 되는 거예요. 상대편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고집부리던 어느 날 이게 바로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아지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부족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저에게 그 지체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고 묻고 계신 거였어요. 30년 넘게 예수님을 잘 믿노라 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과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로 내가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가 바로 나라는 실상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상대편이 직접 듣지도 않는데 좀 수근수근 한다고 뭐 그리 공동체에 해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얼마나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건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그제야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숨과 같은 공동체, 예수님이 주인인 공동체를 내가 주인되어 지금까지 난도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며
스스로 만족해하던 제 모습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였나?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 모른 채 그냥 뜬구름 잡듯이 막연한 무언가를 붙들고 위태롭게 달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마태복음 7장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이제야 목사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며 반복해 주시던 사도행전 17장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 앞에 다진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천국의 존재를 믿을 수 있도록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싹 다 도망을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겁쟁이 제자들이 죽음도 불사하는 순교자들로 다 변화된 거예요. 저는 그들의 변화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들이 순교자가 된 것은 바로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기 때문이었어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의 고백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저도 동일하게 올려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그동안 판단 정죄하며 내 생각에 갇혀 복면을 쓰고 포장하며 살았던 악한 중심이 보였어요. 아이가 우울증에 걸려도 모를 만큼 오로지 내 결정, 내 생각만 옳다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에게만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제 중심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며 살았는데 내 속은 힘들 때마다 주님을 원망하고 나만 옳다며 무덤 속에 갇혀 살았어요. 예수님, 제가 바로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 남을 미워하고 판단 정죄했던 저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온전한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의 단점만 보였는데요. 요즘에는 사람들의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기대가 되니까 지체들을 위해 제가 할 일은 오직 기도뿐이더라고요. 이제 저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되었어요. 나를 위해 싫은 소리도 마다 않고 직언을 해준 지체들의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지체가 그동안 나와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주 안에서 한 생명된 공동체의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한지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예전엔 친정 엄마를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보려고 했는데요.
이제는 내 고집을 내려놓으니 친정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느 날 지체가 일하는 병원에 엄마를 모시고 갔는데요. 저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그 지체는 평소 엄마의 얼굴이 너무 어두웠는데 아기처럼 밝고 환하게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니 주님께 맡기고 하늘 가족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병이 있으신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아버지께 처음으로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던 원망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었다고 용서를 구했는데요. 아버지는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잘 자라줘서 대견하고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정 꾸려가시느라 아버지도 힘드셨을 텐데 내 앞에 떨어진 어려움만 생각하며 아버지를 원망만 했으니 너무나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그 후 임종을 앞두신 아버지께 딸들과 함께 반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는데 아멘도 하시고 고개도 끄덕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친정 가족들과 오랜만에 단풍 구경을 갔었는데요. 동생들과 지난 일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게 되었어요. 맏딸인 저 혼자만 힘들었다고 생각하며 동생들에게 야속한 마음이 있었는데 동생들도 어려움이 많았다는 걸 알고 나니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사이가 되었어요. 예전엔 아이들에게 일방통행이었는데요. 지금은 아이들로부터 말도 통하지 않던 엄마와 이제는 대화가 된다는 행복한 말을 듣기도 해요. 얼마 전 저에게 문자를 보내줬는데요.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고마워.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 잘 참아줘서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 하는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또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던 아이도 살아났어요. 이제 또래 아이들처럼 쾌활하고 생기 있는 아이로 변했어요. 자신처럼 복음을 몰라 방황하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어 틈날 때마다 대학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서툴렀던 아이가 복음과 공동체 기도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얼마 전 입사한 회사 면접 때도 담대히 임할 수 있었고 지금은 직장에서 힘든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이 돼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공동체와 더불어 기쁘게 살 수 있어서 꿈만 같아요. 저의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있었기에 가면을 벗고 모든 관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느낌과 감정에 쫓아 가면을 쓰고 살았던 제게 진짜 모습을 찾게 해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